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양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렇게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또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로 시작되어진 이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평행법이라고 그래서 같은 의미의 문구가 반복되어지며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의미를 증가시키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선하다는 것과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영토 그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12부족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흩어져 버린 자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며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어지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고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태도는 감사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은 자연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피조물들 또 자연 세계의 생명체들이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그리고 산의 풀에서 하늘의 구름과 비 이런 부분들이죠. 또 말의 힘 이런 이야기 다음 사람의 다리 이런 어떤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데 그 겸손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인 건 거죠. 다시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퍼스널하게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연을
내 피조물 속에 있는 생명들을 또 피조의 어떤 자연 현상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보호하시는 거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시며 그의 명령을 이제 배불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의 명령을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 말씀 이미지를 좀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속히 달린다. 다윗도 하나님의 힘을 노래할 때 자신이 달리는 용사처럼 적들의 성을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달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속히 순종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능력이 있게 달리는 부분인 건 거죠. 그리고 속히 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눈을 양털같이 특별히 이 자연 현상이죠.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흔하지 않는 일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신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녹이고 바람이 불게 하고 봄이 오게 하신다. 이렇게 자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죠. 자연 속에서 순종하고 즉시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보여지고 율례와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인 거죠. 어느 민족에도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너희는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히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촉구로 시편 147편이 끝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자고 평도들을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그 이름을 낱낱이 부르시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별 하나하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도 도우시며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전부를 알아주시니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름 모를 들풀과 무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도 자상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 입만 자랑하며 자기를 의지하는 악인은 넘어뜨리십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으로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고스란히 인정하며 주님이 주신 힘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눈과 우박을 내려 추위를 주시고 바람에게 명하여 얼음을 녹여 물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은 재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조물은 말씀의 명령을 받자마자 능숙하고 충성된 종처럼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히 내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찬양할 만큼 큰 특권이면서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과 책임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 특별한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아주 감격한 또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그 이유를 아주 길게 밝힙니다. 좋은 노래 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한순간의 감각적인 흥분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찬양, 그 찬양이 감동과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나로 하루를 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